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9월 15일 금요새벽 큐티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막의 한계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자 히브리서 기자가 왜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비교를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세분하면 1장 1절에서 3절에는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1장 4절부터 2장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아론보다 우월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10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통 성막이라고 하는 장막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막에서는 지켜야 할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막의 여러 가지 성물들이나 제사 드리는 방법,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 등 성막의 제도는 질서 있고 엄격했습니다. 그렇게 엄격한 질서를 철저하게 지켜야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것은 성막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그렇게 철저하게 제사를 드려도 9절 말씀처럼 완전함에는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다른 길이 필요함을 암시해 줍니다. 또 성막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조차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피를 드리지 않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막의 실체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한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사실 성막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한시적이었습니다. 한시적 성막에서 드리는 제물과 제사는 제사 드린 자를 온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막과 제사장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한계는 우리를 주님께로 이끕니다. 세상에 보면 모형들이 많이 있는데 모형 자동차, 모형 비행기, 모형 아파트, 심지어 모형 도시까지 있습니다. 행정도시 같은 큰 사업을 할 때면 미리 그 도시의 조감도를 만들어 전시실에 전시합니다. 한 평 정도의 조감도에 있는 강과 산에는 나무와
물고기가 살 수 없고 도로와 건물에는 차가 다니거나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습니다. 입체적으로 나무나 물고기 또 사람을 부착해 놓았지만 작은 모형에 불과할 뿐입니다. 모형은 진짜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맛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제사는 다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그게 실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이란 것은 실제가 존재하기 전까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였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자 율법의 제사는 끝이 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인간 제사장은 반복적으로 제물을 드려 자신과 백성을 정결케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만든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자신이 죄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룬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